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4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이 본문만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집에 가셔서 한번 1절부터 한번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8세 되는 아이가 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때이죠. 저 때도 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은 이름표에다가 수건을 붙여서 이렇게 운동장에 서서 입학식을 거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1학년의 나이면 막 콧물도 흘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1학년 때 1학년 아이의 우리가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판단도 미숙하고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하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그 나이 때에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판단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있고 형들이 있었더라면 이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하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안 좋았을 때에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 왕의 즉위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세의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때에, 아니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 나이 때에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을 구했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제2의 다윗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집권 초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솔로몬 왕을 볼까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업적에 힘입어 최강국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의 초기 집권 시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솔로몬의 왕이지만은 그의 집권 후기 때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해져 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왜 요시야 왕의 이 8살 되었을 때에 왕위에 오른 이 사실을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8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8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도 비웃고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8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찬송에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보세요. 8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건가요? 바로 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본받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였던 이 다윗 왕을 본받고자 힘썼던 요시야 왕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다수 왕들은 다윗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고자 힘썼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수많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마치 온 세상에 가짜 뉴스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참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소식,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가짜 뉴스도 아주 일부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가짜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안 좋은 소식들, 이 범죄의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모방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일들은 아주 극히 소수이지만, 가짜 뉴스들, 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 안 좋은 그 범죄 소식을 더욱더 본받고 모방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힘썼더라면 아마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본받고자 힘쓰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온갖 힘썼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이 균형적인 몸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는 까닭은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운동선수도 훈련하는 거 보니까 외다리로 서 있고 외다리로 공을 받고 하는 모습들이, 훈련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물론 몸의 균형을 잃지요, 흔들리게 되죠. 그래도 힘을 주면서, 안간힘을 주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쓸 때에 부상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선수의 실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힘썼더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좌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썼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개혁의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힘쓰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단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8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힘썼던 요시야 왕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개혁에 적극적으로 힘썼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세부터 20세 되기까지, 무려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던 이 요시야 왕의 이 중간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8세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힘썼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울며 기도하며 수많은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고의 자연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게을리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을리 살아가는 농부의 밭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밭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은 이런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었을 때에 다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썼던 요시야 왕의 어린 나이의 삶, 이게 요시야 왕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서는 가장 최선을 다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반대로 요시야 왕은 죄를 짓는 일들에는 무디었습니다.
느렸어요. 선을 행하는 일들에는 부지런하였지만 죄를 짓는 일들에는 게을리 행하였던 요시야 왕의 삶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에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도 발빠르게, 거룩을 실천하는 일들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요시야 왕처럼 죄를 범하는 일들에는 무뎌지고 느려지고 게을리고 나태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짓는 애는 발빠르고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죄를 짓는 일들에는 배우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에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8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완성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이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을 때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까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아니 구체적으로는 내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몸이 건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욱더 침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에, 환경에? 아니요, 나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19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녹화하고 있는 것이죠. 문 밖에서 세워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지 내 삶의 문제를 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썩어진 것들은 도려내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치유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지만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왕을 본받는 삶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기천도 소용이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수고하게 될 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이 왕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더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역대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요시야 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에 교회와 가정과 민족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이, 상황도 조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을 찾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바로 그런 내가 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